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인기 스타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보면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얼마 만에 저를 만났는데 뭔가 얼굴이 상기돼 있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굉장히 바빴노라고 하면서 앉아서 저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앉아서 제가 시간이 있어 조금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노래하는 가수에게 자기가 요즘 마음이 아주 다 갔다고. 그런데 그 가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연하는 곳마다 다 따라다닌대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다 따라다니고 자기는 그 노래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다고.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주는데 보니까 김치 정말 지난번에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먹겠습니다. 이런 그런 그 문자 하나 인사로 보낸 건데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연 가는 곳마다 그분이 좀 요리를 잘하는 분인데 김치도 만들어다가 선물하고 또 이것저것 먹는 그런 어떤 그런 양갱이나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예 그분의 그 가수의 집 냉장고를 아예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생겼다, 머리끝도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 없다, 목소리가 정말 사람 죽여준다 해가면서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한 번도 TV에서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관심이 잘 없었고 TV에 많이 나오는 가수나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열정이 이분이 건강해진 것이 활기차게 된 것이 이거였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알기 위해서 왜? 잘 알아야 입맛을 맞추고 취향을 맞추고 스케줄을 맞추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더 갖다 주고 더 잘해주고 더 관심을 끌기 위한 그것이 마치 첩보 활동하듯이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만큼이나 노력을 했는가? 무엇을 예수님이 좋아하실지, 언제 그분에게 기도하면 좋아하실지,
언제 내가 그분에게 나가서 찬양 드리면 기뻐하실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교회 갈 때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이 그 가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100분의 1도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은 물론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첫사랑은 누구나 다 뜨거울 수가 있지만 원체 집안이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대대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고목나무처럼 물이 흐르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신앙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나 그만하면 알아. 무엇을 어떻게 알아? 안다면은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어떤 그 메시지, 가수에게 온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분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정말 좀 더 가깝고 하려면은 그분과 친근해야 되고 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 우리나라의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내각이 점점점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구, 40년 지기 친구, 뭐 아는 사람 전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주위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모든 그 내각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능할 수 있고 또 더 유능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아는 덕분에 갑자기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여, 접니다 저. 내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르노라. 주님, 저 왜 모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갔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실까요?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갑자기 주님이 나를 모르시나? 나는 주님 안다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설령 빨리 나에게 어려움을 거둬가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계속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목적이 있을 때만 찾아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잘 살 때에는 현관문이 허관날 열렸다 닫혔다 늘 사람들이 그냥 미리 밀어닥치고 늘 그렇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어려워지면 아무도 오지 않죠. 진실한 사람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면은 떠나버리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늘 논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이 사람들은 늘어지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예수님 한 말씀도 그들에게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시는 이것은 정말 너무 깊고 오묘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늠한 여인을 이와 같이 너는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는 항상 거짓말만 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랬더니 가기는 어디를 가?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자결하라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넌 누구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트집을 잤습니다.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너는 도대체 툭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무슨 자유가 있을 것이다 하느냐? 아예 애당초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 하나 붙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들은 오히려 뒤에서 죄짓는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민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후손이다라는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 30여 세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입니다.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실로 아니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 말대로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했고, 이런 자는 당연히 정신 나간 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드디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있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그 여종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한 10서너 됐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는 99세였어요. 사라는 10살이 더 어린 89세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무리 89세에 더 젊다 하더라도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100세면은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 이제는 늙어가는 것뿐 이 사람들이 다시 회생하여서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은 없는 나이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그래서 자기 후계자는 이제는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던 그 씨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던 어느 날 이스마엘이 13살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뜨거운 낮인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봤는지. 그러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떡을 가져다가 당신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게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해 주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급히 가서 막 온 고운 가루에다가 우유 좋은 거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잡으라.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이 셋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최고 좋은 곳으로 급하게 요리를 해서 대접하려고 했을까? 아직까지 성경은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냥 사람 셋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대접합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가 최고 좋은 곳으로 대접할 때에는 그분들이, 그 손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대접을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을 때 서서 시중을 들고 정말 옆에서 잡숴 주시는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서서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이에서 그가 하고 바뀝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1년, 거의 1년쯤 후에 내가 다시 온다. 근데 그 증표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늙었고 사라도 생애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하더니 여호와께서로 바뀝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장막 안에서 웃으면서 아이 참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겠죠. 그죠? 저라도 갑자기 누가 와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면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어디 농담을 딱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라가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요 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을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온다.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 증표로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오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사라를 통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그 옛날 바로 주 예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가정에 이삭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래요. 사라가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야, 내가 웃었어. 뭐 그거 가지고 그거 자꾸 그렇게 꼭 그러실까? 하나님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 후에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또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 땅에 있었느니라, 이 세상에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기쁜지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어 앉힌 것입니다. 지나가지 마소서. 제가 맛있는 떡도 만들어 갈 테니 잠시 발을 씻으시고 이 시원한 데 앉아서 씻어서 조금만 기다리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떡을 만들고 가장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장 맛있는 게 송아지 고기래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대접을 할 때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건 아닌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맞이하고 대접하고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자기 가정으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아마 마음에 두셨나 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싶어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 또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또는 식탁 위에서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때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신다 이런 글귀가 냉장고 위에 붙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 집의 말만 주인이라 그러지 언제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주님, 이 식탁에 주님 저와 함께 지금 하시면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고 저의 이 기쁨과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달라는 하루 중에도 몇 번씩 하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칭찬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뭔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는 비난은 많이 들었지만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하면 엄청나게 야단은 치죠. 그런데 정말 칭찬은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할 때는 아주 똑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1번, 2번, 3번, 4번 막 이래가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줄을 몰라. 그냥 잘했네 이 정도.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비난 안 하면 그게 다이고,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정말 예리하게 비난하지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을 때 부부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남편도 역시 아내에 대해서 점점점 나이 먹고 이제 몸도 불어나고 눈 밑에 주름이 생기고 그래도 예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꽃을 사러 다니고 꽃을 구경 다니고 집안이 온천지가 꽃천지고 아주 그냥, 근데 부인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인 보고 꽃이 예쁘지만 당신은 꽃보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부인에게 꽃이 참 예쁘지만 나는 내 눈엔
당신이 꽃보다 더 예쁘다. 나이 먹어서 뚱뚱해지고 뱃살이 나오고 주름이 있어도 그 아내가 꽃보다 예뻐 보이지 않으면은 당신 부인은 절대로 꽃을 싫어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 들렸다 뭐 이런 뭐 마귀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여 지나가지 마소서 잠깐만 앉으소서 발을 씻으시고 발도 시원하게 좀 올려놓고 쉬시고 조금 계시옵소서 제가 잠시 떡 좀 만들어 오겠나이다. 떡만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까지 잡아서 주님을 모신 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이 가정에 바로 웃음을 주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으며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재력은 세계에서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엔 유태인들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아니 나사렛 동네 살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갈릴리에 살던 가난한 목수 집안의 그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먼저 계신 분이시며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예수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원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점점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많이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옵시고 점점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506장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